하반기에는 지금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본을 보이면서 그 모든 명령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이고, 복음 전파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예수님의 명령 중에 첫 번째로는 회개하라라는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여건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되새겨 보았고, 두 번째 명령은 내게로 오라라는 명령인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에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고, 우리는 예수님께 발을 맞춤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죠.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리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될 의무가 아니라, 성화되어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쉼을 얻게 되기 때문에 성화는 특권이다라는 부분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이 본문에서 나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자신을 믿으라라고 명령하셨는지,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왜 나를 믿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그 근심이 이미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미 마음에 근심이 생겨난 거죠. 이미 시작된 근심을 멈추게, 중단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나를 믿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근심이 생겨났을까요? 어떤 사람인들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근심이 생겨난 거고, 그 근심을 그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왜 근심이 생겨났는지를 보면 우리 안에도 왜 근심이 생겨나는지, 그 근심을 멈추기 위해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근심이 생겨났는지는 이 앞부분에 있는데요. 13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갖게 됩니다. 6월절 만찬을 가지시는데, 그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 중 한 명이, 물론 나중엔 다 밝혀지지만 가룟 유다이죠, 제자들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잠시 동안 떠나실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맹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한 제자의 배반, 그리고 예수님의 떠남,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고해 주셨는데,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에 당혹스러움과 그리고 근심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우리가 이 현대 교회가 절기로 지키는 종려주일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감람나무 가지를 꺾고 그 예수님 가실 길 앞에 깔면서 또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 그들의 왕과 예수님이 계시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왕 되심은 전혀 다른 것이지만 어쨌든 지금 제자들도 당시 유대 사람들과 같은 메시아 사상,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왕으로서 입성했으니까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역사적으로 그 땅에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를 다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는 배반한다고 하고 또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자신들의 모든 생각과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질 상황에 놓인 겁니다. 갑작스럽게.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만 해도 이제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이루어지는 게 머지 않았을 것처럼 생각되어졌는데, 지금 이 밤에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게 한순간에 무너질 상황에 놓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당혹스러웠고 그러자 마음에 근심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는데, 베드로는 12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있고 언제나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하게 되었고, 그 당혹스러움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부분에 이 제자들이 근심에 쌓이게 된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떠나심이 두려움이 되기도 했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황해하고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걱정 마라, 내가 잠시 떠나지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으라고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나를 믿으라라는 명령의 목적이 근심을 그치게 하기 위함인데요, 사람이 근심이 왜 생겨요? 자신의 생각과 기대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되지 않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서 근심이 생깁니다. 특별히 그 계획이, 그 생각이 무너질 것 같을수록 근심은 크고 두려움도 엄습해 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겨난 근심이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 이런 위로의 말에 의해서 근심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물론 위로의 말을 들으면 순간 좀 마음이 위안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계획이, 내 앞으로의 이 걸음이 틀어지게 되어진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근심이 그쳐지진 않습니다. 잠깐 위안이 되지만 여전히 상황을 다시 직면하게 되면, 그 상황으로 나아가고자 하게 되면 근심은 다시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죠. 위로가 근심을 그치게 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 근심을 그치게 합니다. 그 예수님이 떠나지만 이제 14장 이후에서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예수님의 떠남이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유익합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냐면 제자들이 머물 처소를 준비하기 위함이고, 그 처소를 준비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거죠. 영으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면 그 보혜사 일명 진리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니까. 어쨌든 그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면서 제자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시 떠나서 처소를 준비하시는 게 제자들에게는 훨씬 큰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믿으라, 이걸 믿게 되면 근심이 그쳐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상황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근심을 그치게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자, 예수님만 바라보고자 결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잠시 떠나시는데 그 잠시 떠나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예요. 로마의 지배로부터 지금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야 되는데 그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니까 정치적 독립은 물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 당시의 메시아 사상,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기대로만 따지고 보면 십자가는 실패인데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실패지만 태초부터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지셨던 구원의 계획이고 완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이게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의 온전한 성취, 완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도록 이것이 구원의 완성임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으라라고 요구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의 완성임을 믿게 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뭐를 전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이걸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왜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거리껴요?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거리끼게 되는 거죠. 헬라인은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도록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구원을 얻는 능력임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 즉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눈앞에 펼쳐지는 건 당장에는 수치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이 구원을 얻는 능력이죠. 수치를 받을 때도 있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 뒤에, 그 너머에 숨겨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것의 완성을 바라보게 되면 그 영광을 위해서 잠시 고난받는 것을 넉넉히 인내하며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실패로 여기는지 십자가를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의 완성으로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않음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또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나사로 사건에서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자 그의 자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오라버니가 죽을 지경인데 빨리 와 주십시오. 그런데
그 보낸 사람이 전한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있는 곳에서 계시다가 이틀 뒤에 출발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베다니에 이르르셨는데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예수님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전한 사람이 아무래도 함께 갔을 것 같고, 어쨌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가 자기 집에서 나가서 예수님을 마중합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의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부활 때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답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대화하고 마르다가 이제 집에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죠. 예수님이 찾으셨다고. 그래서 마리아가 왔는데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고 울어요. 근데 그 우는 모습을 이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면서 이제 나사로가 묻힌 곳을 묻고 이 무덤으로 이동하죠. 그리고 이동해서 예수님이 돌문을 옮겨 놓으라라고 사람들에게 지시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그때 예수님을 가로막고 만류합니다. 이미 죽은 지 3일째가 되어서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는 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나요? 아멘을 2분만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감정대로 반응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거죠. 옆에 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내가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게 하나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내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보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록 더욱 예수님을 굳게 믿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약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교회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요일날, 주일날이라고 표현을 하든 뭐라고 하든 어쨌든 일요일날 예배당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고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면서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현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돌문을 옮겨 놓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무덤 안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성경에 보면 죽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나온 거죠. 그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가 나오긴 했는데 죽었었기 때문에 천으로 이렇게 시체, 몸을 다 감쌌거든요. 근데 그 매여 있는 채로 나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들한테 이제는 명령하시죠. 그를 풀어주어서 걸어다니게 하라. 여러분, 그게 살아난 거예요. 매여 있는 채 나와서 무덤 앞에 선 게 살아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아난 것,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뭐냐면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무덤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무덤에서 나오는 것,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되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여 있는 게 있어요. 아직도 올가맨 게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사망의 권세 지배에서는 벗어났는데 무언가가 내 몸을 올가매듯이 완전한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풀어서 걸어다니게 하라. 그건 누가 걸어다니게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조종하거나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뜻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완전한 자유, 그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로 주어진 줄 아는 사람은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누릴 기회로 삼지 않는 거예요.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행할 기회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회로 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의 삶은 영성학자들이 좋은 화두를 가르쳐 주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뭐가 좋겠까? 뭐가 재밌을까? 뭐가 나를 더 행복하게 할까? 여러분, 그게 화두가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의 참된 자유는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뭐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뭐가 더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는 것일까?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누리는 참된 자유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대학을 합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만약에 대학을 떨어졌다. 그런데 대학을 떨어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탈락했다는 고지서를 딱 받았을 때, 불합격이라는 고지서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때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순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을 것 같은 대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순간의 반응을 보이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나를 믿으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라고 한 이 명령들을 살펴보면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죠. 그런데 나를 믿으라라는 이 명령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약속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명령에 순종해야지,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결단을 하는데, 내가 결단한 대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막 생겨나요? 주셔야 되죠. 여러분, 나를 믿으라라는 이 명령에는 내가 너의 믿음 약함을 도와주겠다라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완성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라고 하신 것은 네가 믿고자만 하면 내가 너의 믿음을 도와주겠다.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미 부활을 예고하셨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마리아나 몇몇 여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을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두려워한 제자들이 부활의 예고도 있었고 부활의 증인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지 않고 예루살렘 그 마가다라 방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죠. 근데 처음에 찾아왔을 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찾아왔다가 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제자들 중에도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태반입니다. 그들이 이제 도마를 만났을 때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해요? 내가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 나는 내가 직접 확인해야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도마까지 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안을 비시고, 그리고 도마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나의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도마가 믿음을 어떻게 가져요? 예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고자 하시느냐.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의 손을 내밀어서 이거 만져봐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 줄 아세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구예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시자 놀라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한 감격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그 순간에 마리아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천사가 이미 알렸고 그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자 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워서 그분을 막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내 손에 손을 대지 마라.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셨는데요, 이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승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몸에 손댔다고 해서 예수님이 승천 못하시는 건 아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리아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분인데, 도마가 나는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밀어 보시면서 그러니 그러면 정말로 만져봐라.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만 믿는다면 의심을 떨쳐버리고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몸에 사람들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지만, 어쩌면 이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정입니다. 사람이 손을 댄다면 승천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만 놓고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인 거예요? 비록 승천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제자가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보다 예수님이 승천 못하시고 제자가 믿음을 가지는 게 예수님은 더 바라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도록 하시고자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렇게까지도 우리의 믿음 약함을 도우시고자 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획득한 것으로 끝난다면 정말로 이 예수님의 우리의 믿음 약함을 도우시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실제 사건,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구체적 사실을 기초로 한 실제입니다. 물론 그 실제가 물질 세계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도 있죠.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사역들이 있지만 그건 실제 사건이지만 그 의미는 물질적인 것으로 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이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요. 이 실제를 구체적인 이 사건들, 실제 사건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의미, 그래서 그분의 이 인격,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온전한 믿음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 그 약속, 그 의미까지도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첫 번째는 이 역사적 사건을 자꾸 우리가 되뇌어야 돼요. 그분이 정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걸 되뇌어야 돼요. 그리고 약속도 이제는 되뇌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의미를 되뇌이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주신 약속까지도 부여잡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흔들렸던 믿음을 다잡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은 부당거래다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의 의미, 거기에 담긴 약속이 부당거래입니다. 부당거래가 뭐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입니다. 즉 어떤 이익이 거래를 통해서 있는데 한쪽이 이득을 다 차지하는 거죠. 쌍방간의 이득이 있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필요한 게
이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는 상대방과의 거래를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쌍방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상대적으로는 모르지만 다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치에 맞는 거래입니다. 유사한 값을 치르고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당거래는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해요. 땅에서는 이 부당거래는 어떤 쪽으로 거의 이루어지냐면요, 힘이 센 쪽이 이득을 대부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땅에서는 부당거래가 이루어지죠. 하늘에서는 왜 그래요? 땅의 원리는 힘의 원리고요, 하늘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대부분은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 중에 이 하늘의 원리를 따르는 부분들이 안 믿는 자들도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게 사랑의 원리를 따르는 건데요,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진하게 이 사랑의 원리가 나타나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 위치상으로도 질서상으로도 또는 가지고 있는 힘으로도 아직 독립한 자녀가 아니라면 부모와 자녀 중에 누가 힘이 세요? 부모가 힘이 세죠. 그러면 이득을 부모가 다 취해야 되는데 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부모는 이득을 취합니까? 손해를 취합니까? 손해를 취하죠. 자발적으로.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부당거래입니다.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을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예수님이 얻는 건 도대체 뭐가 있어요? 사랑 때문에 기쁨은 얻지만 이득으로 치면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그 일을 이루셨으니까 하나님도 이득으로 치면 이득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부당거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루어지는 거래의 핵심은 대신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바크다니. 무슨 의미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당한 일이에요. 죄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진노를 받아야 되는 자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대신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세요? 그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여주셨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세례받는 예수님 위에 임하면서 이제 하늘에서의 선포, 하나님의 선포가 이어졌습니다. 뭐라고 소리가 울려 퍼졌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뭘 해서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원래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버림받은 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버림받아야 될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선언해 주신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걸 가지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처럼 행하고자 하는 우리 자발적으로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를 보는 이들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자 한 주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주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미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되뇌이는 거예요. 그걸 가장 압축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같은 부분들을 활용해서 꼭 이대로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다잡고 다시 예수님을 믿는 데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한 주간도 여러분이 결단하시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약함을 도와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